뉴젠. 네, 8월 29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 연약함, 나의 약함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앞에만 이 시간 서 있을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에 세상의 아무리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네.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만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내 일주일간 나의 삶을 보면 참 연약하고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 두 발짝 세 발짝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참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 사실 나 그런 거 전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면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해지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몸이 안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 지체 학생들과 선생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잘생긴 서영준 전사님과 또 우리 연합 찬양팀의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여름 특별 집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릴 텐데요. 먼저 고등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주시어요. 9월 4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토요 기도 모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자리에서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출첵을 구글 설문지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등부는 예배 후에 줌으로 이렇게 소회의실로 각 반별 모임을 꼭 참석해달라라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의 요구,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소회의실로 흩어져서 각 반별로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모임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줌으로 모임을 좀 가지도록 하고 다음 주는 9월달 원래회로 모든 교사가 다 모일 수 있도록 줌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연합에 대한 광고 안내인데요. 9월달 한 달 우리 5일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연합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간은 여름 특별 집회로 왔는데 9월 한 달은 중고등부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우리 중등부의 마스코트이신 우리 여세영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이사야 53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Back to God,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집회의 이름 백신이라는 이 집회의 의미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백신이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할렐루야에서 멋지게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셨던 가슴이 뜨거운 복음의 사자 우리 김상희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비대면 예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일 수 있고 또 함께 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의 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ack to God. 네, 여러분 연합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8월의 주제신 줄 압니다. 이 Back to God을 또 백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백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제 9월 초에 백신을 맞게 되는데 뭔가 두려움 가운데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백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정말 지금 코로나라는 것의 백신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맞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이 여러분이 주제였던 이 수련회 연합해서 예배드린 이 주제였던 백두 갓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뭐 채팅창도 좋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렇다면 좋은 것이라는 건 뭘까요? 선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굿 뉴스라고도 해요. 좋은 소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서 백투갓이라는 말은 백투가스펠이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며 그것은 복음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굿이라고 하는 선한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스펠링으로 보면 God에서 God가 빠지면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여러분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선택의 이슈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선택을 해야 되죠. 여호수아라는 성경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 이제 고별해야 되는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니?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해. 차라리 아니면 다른 신을 믿어. 그러나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섬길 거야. 저는요 특별히 이 할렐루야 교회는 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전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사랑받았고 이곳에서 성장했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는요 매주 청년들과 함께 제가 설교했던 자리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만 오면 특별해요.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 사실은 가끔 홀로 여기 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몰래 가기도 하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전 이곳에서 성장했고 이곳에서 회복됐고 이곳에서 선택했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홍대에.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말씀들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이 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결국 백두갓은 백두가스펠이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그 복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길 원해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왕자 이야기 한 번쯤은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도 그렇고 뭐 영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이게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대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대요. 그 피가 표적이 된대요. 사인이 된대요. 자,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 그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자들이 이제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하면 위와 양 옆이에요. 피를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의 뜻은 뭐냐?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집에 누가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집에 어떤 사람이 뭐 잘생겼냐, 돈이 많냐, 아니면 뭐 열심히냐, 뭐 착한 것 같냐, 성품이 좋냐, 성품이 안 좋은 것 같냐. 여러분 이 기준은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래 교회 다닌 친구들일수록 목사님이 질문을 해보면 너는 구원 받을 것 같냐, 아니면 심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지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뭐가 많아요?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기준은요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요. 자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복음을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란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를 통과해야 돼요. 기준의 변화. 기준이 변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다고 믿어요. 자,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그것을 확신한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저는요 어쩔 때는 저는 당연하죠. 근데 또 어쩔 때는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확신한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 7장 말씀도 읽어봐요. 수많이 흔들렸어요. 나는 왜 이렇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난 미칠 것 같아. 그런데 8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변해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준이 여러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어를 보세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이 된다는 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안정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참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되니까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기준이 변해야 돼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주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분처럼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림처럼 다리가 짧고요, 몸이 큽니다. 그리고 양은 연약해요. 또 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양 무리가 촘촘해요. 왜요? 시력이 약하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자, 이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 팔레스틴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보면요, 이런 그림과 같은 막 푸른 초장이 깔려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리고 그냥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는 그러면 목자만 알아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는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양이 무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양이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양도 있을 수 있대요. 그만큼 여러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양같이 눈이 어두운 짐승 같고 연약한데, 근데 그릇 행한대요. 그릇 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잘못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는 뜻은 뭘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양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래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은요, 두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망이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또 하나 확신하셔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 말이?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육체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23절 말씀 계속 볼게요. 쉬운 성경인데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런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 원하신대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다시 이사야 53년 6절로 돌아오면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나라는 행동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양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손동작으로 좀 표현해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전사님 괜찮으면 우리 그 마이크 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마이크 때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담당의 의미가 뭔지 우리 같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손 이렇게 하는데, 자, 두 손이 어떻게 생겼죠? 똑같죠? 자, 이쪽 손 반지를 끼고 있는 이쪽 손을 제가 예수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 손을 저와 우리 모두라고 해볼게요. 자,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인간의 육체가 있죠. 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있고 예수님에게 없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시대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요, 지옥이 아니.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시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자, 죄라고 하는 걸 이걸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이 죄가 많고 많으면 그냥 상상력으로 해봅시다. 무엇인가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고 많으면 이 무거운 것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결국 그냥 힘들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어떤 사람은 계속, 호스피스 병원은 뭐냐, 이제 삶의 마지막이에요. 뭔가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통증이 없이 잘 돌아가시게 하는 병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병원에서는 여러분 가보면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재미있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워요.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짓고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죄의 무게와 죽음이라는 공포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자, 이사야 53년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이 모든 죄, 여기서 모든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고 죄의 대가에 사망,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대요. 자, 이제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게 담당의 뜻이에요. 담당.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가져가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그 믿음 앞에 대대가인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자, 히브리서 10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담당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또 죄를 지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죄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여러분, 그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앞으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죄한 불법을 나는 기억하지 않는데. 이 말은 뭐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건 뭐냐?
자, 제 손바닥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과해서 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시는 건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나는 회개할 게 없대. 죄를 안 지었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분을 합시다.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럼 이건 정리했죠? 다시 죄를 위하여 대사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지을 때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른 데서 만날 일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회개해야 자기가 하나님께 갈 수 있대. 그 말도 맞는데 회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첫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설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벌써. 여러분 보세요. 저와 제 아들과 제 딸,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죠. 관계가.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나 첫째나 둘째나 셋째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회개하면 뭐 할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그냥 절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못 것을 그냥 내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한탄하려고, 아니면 그냥 뭔가 찝찝하니까, 그런 종교 행위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린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계속 죄 짓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였죠?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길을 잃은 그 양을요, 끝까지 찾아내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양을 그냥 두면 그 양이 어떻게 되니까? 잡혀 먹거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예요. 정말 사랑의 빛을 많이 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끝까지 찾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이사야 53장 6절 봤죠?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냥 너 여기 있었어? 우리 세영준 선생님 저기 계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 여기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하지 않으면, 찾아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요 올림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림픽 시즌 마쳤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loved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ant.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경주를 시작해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올림픽의 경주처럼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열심히 준비해서도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레이스를 끝까지 마치고 싶은데 절뚝거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때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일은 아닌데 그냥 벌어져 버린 일들,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에게 back to God, back to gospel,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대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홀로 두길 원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쩔뚝거리면,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레이스를 마칠 때까지, 나의 아들아, 나하고 함께 그 레이스를 마치자, 끝까지 경주를 마치자. 그 아버지가 많은 진행 요원들이 저지하지만 여러분 이 말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진행 요원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깨에 동무하고 끝까지 그 레이스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수 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손동작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손동작이에요. 로마의 낙주법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요, 출렁이는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도요, 여러분 정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그만 배가 보이시나요? 이 배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마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손동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바울 선생님 잠깐만.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한번 손을 놔봐요. 끊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건,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가 체결되는 거예요. 이 말 조금 어려울 텐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팔목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이 슬라이드 그림처럼. 자, 우리 바울 선생님 한번 놔볼래요?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완벽해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뭐 술 담배 못 끊을 것 같아요? 성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나만 수많이 놓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언젠가는 이 발목을 끝까지 놓지 않는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 그때 1년에 300번 났다면, 하루에 한 번씩 났다면 20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꼭.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 뭘 하고 싶냐면 영접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건 뭐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이제 예배만 출석하는 건 의미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출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선택해야 돼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자, 제가 여러분을 콜링하려고 해요. 콜링이라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콜링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화면 앞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온라인 예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대면 예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이고 비대면이시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린 대면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요 너무 못났고 저는 죄인이고 제가 될까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제 갓길로 가고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싶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는 자신은 없어요. 영접 기도한데도 또 손을 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나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저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콜링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 주님 필요합니다. 그런 지체들은 저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콜링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게요. 당부는 뭐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다고 뭐가 될까? 이 기도 한 번 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기도 한 번 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완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콜링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내가 아직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던 친구들, 그것이 나의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하는 친구들은요, 저를 따라하면 돼요. 자, 그러한 친구들, 이거는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대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봅시다. 네,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었다면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하시고 따라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어떠한 유혹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로마서 8장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나는 확신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안 놓으실 거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는 것처럼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네, 그 주님께 이젠 나도 가까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길 원하시죠? 저도 이제는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네. 입술을 벌려 고백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요 100m 더 가까이 뛰어오실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문 밖에서도 노크해. 내가 너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지 않니? 예, 주님, 그 노크의 소리가 오늘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더욱 가까이 예, 주님.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두가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가까이 오길 원하시죠? 이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오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어서 주님 죄송해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믿어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친구 한 친구의 마음속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애쓰고 고되게 힘들게 노력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과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주님께 안기기 원합니다. 그 넓은 사랑 안에 잠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택하였던 것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예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내가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자랑에 앞서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우리에게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을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요 주께서 기준이 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 기도한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등질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3주간의 백신 백투가 주님께 돌아가고 참신인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특별 집회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 개학을 이미 시작했고 또 다시 공부의 현장 가운데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일상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딛는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 주님께로 돌아간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들, 나의 기준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기준이 되심을 고백하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모든 일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상희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지금 연합 미디어 팀, 연합 찬양 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에도 함께 연합하며 함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백신으로 백투가 주께로 돌아가 일상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우리 영상 예배를 함께해요. 안녕.